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씨가 자라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린 후 농부는 씨를 자연에 그대로 맡깁니다. 씨가 자라나도록 어떤 인위적인 힘을 씨에 가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의 무의가 회화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도 밤낮 자고 깨는 되풀이되는 그의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씨의 성장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씨는 싹새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씨앗의 성숙 과정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은 시간을 지연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밭으로 나가 둘러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자 곡식이 익었던 것이었습니다. 근기 있게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농부에게 추수의 때가 확실하게 오듯이 종말론적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처럼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농부가 인내를 단련하듯이 인내를 단련할 따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종종 열심당의 노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열심당은 폭력을 사용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남으로 메시아적인 구원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경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열심당 출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셀롯이라 불리는 열심당원 곧 혁명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종식시켜보려고 싸웠던 민족주의 당파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열심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이교적인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반란의 배후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지금 서둘러 해야 할 급선무는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신호를 제자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단호하게 죄인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근기 있게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결정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을 보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근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시작과 마지막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작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굉장합니다. 아주 크고 훌륭합니다. 마침내 열매가 익어 곧 낫을 댑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그러나 이 대조가 현상의 참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씨가 열매가 됩니다. 시작이 마지막이 됩니다. 가장 작은 것에는 이미 가장 큰 것이 태동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숨겨진 채로 있지만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허락받은 자들은 숨겨지고 볼 수 없는 미미한 시작에서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좀 더 적절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에는 이미 마지막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혹도, 어떤 냉소도, 어떤 작은 믿음도, 어떤 초조도 이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것에서 그의 시작을 완성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싹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삭과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추수 때에 풍성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